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네, 지난주에 사과 드셨죠? 사과로 입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불편하시고 더우시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라고요. 속히 이 전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되네요. 돈을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매주마다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전기가 나갈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옮겨주시든가 새로 짓게 해주시든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특집 불후의 명곡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찬송들을 들으면서 또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을 소개시켜 드리길 원하는데요. 다니엘 웹스터 휘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40년 11월 22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4명의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은 원래 그 미국 독립할 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인을 좋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김대중 목사님 계시고요. 또 김영삼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딸을 원했는데요. 그래서 2명의 딸을 낳을까 생각해서 2명의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한 명은 소희고 둘째는 지혜였는데 이 2개의 이름을 써먹을 일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이름은 정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아기가 낳았는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유재원 교수님인데 그래서 재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고 쓰게 됐고요. 그 다음 이름들은 다 제자 도림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그 한문도 다르나요? 그냥 만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그 무책임하게 만들었냐 얘기하실 텐데 이름대로 된다면 우리 가운데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내 이름은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지어줬어요. 셋째를 품었을 때에 딸이면 재희라고 짓고 아들이면 재준이라고 짓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이름을 원했는데 그 다른 이름을 자기네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재수없는 애가 그 이름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은 절대 짓지 말라고 그래서 재준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 휘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머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주일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휘슬은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북군에게 아주 그 공을 많이 세운 유명한 장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셔먼이라는 장군과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요. 장군이 영어로 제너럴이잖아요. 그래서 셔먼 장군 하면 제너럴 셔먼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왔던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뭔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막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남북 전쟁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스버그 전투인데 이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전쟁의 포탄에 맞아서 그 휘슬이라는 분이 이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바닥에 널브러지게 되었고 전쟁은 남군이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포로들과 그 부상자들을 남군이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굉장히 출혈도 많았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셔먼이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과정이 길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면서 병원의 생활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료해가지고 이 휘슬이 좀 소일거리가 없을까 해서 주변에 읽을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 책도 없고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는데 가슴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읽은 거지만 어머니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들, 주일학교 다녔을 때의 기억들, 그리고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침상에서 그래서 하늘 보고 눈 감고 고향 생각, 엄마 생각 하면서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 이렇게처럼 보였겠죠. 갑자기 이제 병실의 문이 열리면서 당직 간호사가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휘슬에게 다가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옆 병실에 지금 사경을 헤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이 군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군인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어 하는데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죠. 이 간호사가 왜 왔을까요? 이 사람에게. 지금 성경책 펴놓고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휘슬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간호사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도 많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성경책을 피고 있지 않았냐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군인이 정말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휘슬이 옆 병동에 가서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휘슬은 피가 범벅이 나고 죽어가는 이런 거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만 피가 철철 나고 거의 다 죽어가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딱 가봤는데 어른이 아니었고요. 13살, 14살 되어지는 소년 병사였던 거예요. 이 소년 병사 너무 애띤 얼굴로 죽어가고 피 절절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휘슬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이 소년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꼭 일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소년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때 영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그 꼭 잡았던 손에 힘이 쭉 풀리면서 이 소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기도해 주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평강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 휘슬에게는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기는 그냥 무료해가지고 책을 찾았고 책 중에 신약 성경을 발견했고 펴놓고서 고향 생각나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오고 죽어가는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 뭔가 짜맞춘 것처럼 짝짝짝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휘슬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의 손을 내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말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소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잠잠해졌고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일으켰을 때에 그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의 고통스러웠던 얼굴은 평화롭게 변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여 나를 구세주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나를 이용해 그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믿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윗슬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소년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죽어가는 소년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구나. 뭔가 이게 짜맞춘 듯한 이런 놀라운 상황이 이 휘슬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였고요. 북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전쟁의 전과가 인정되어져서 그는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소령은 메이저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역 후에도 그의 별명이 메이저 휘슬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김 장군님, 김 상사님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불려졌죠. 그는 그 전역 이후에 시계회사의 회계 담당으로 일하다가 한 10년쯤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시카고에서 열렸던 D.L. 무디의 부흥 집회에 이분이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고 회사를 때려친 다음에 구세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세군 하면 크리스마스 때 자선 낭비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가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19세기 때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한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안수를 받고 D.L.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는 놀라운 문장 실력으로 200여 편의 찬송 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 다음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찬양들의 시를 바로 이 윗슬이라는 분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자기가 그 병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이 그 찬송시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 시를 다시 한번 되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가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 별로 안 불렀고요. 왜냐면 왜 내게 믿음 주셔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왜 교회에 매여서 사는지, 왜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내 이런 믿음만 없었어도 막 이렇게 안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예배 드릴 때 눈물 나고 막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는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이 휘슬이 깨닫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이나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떨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님의 목적대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께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송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찾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 심령을 주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는 정말 다른 게, 타 종교는 내가 믿는 신을 열심히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 가시죠. 왜냐하면 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목자 그분께서.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 나 이거 가기 싫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영생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자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지어도 주님 내 손목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역사 속에서 교묘하게 정말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왜 그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왜 그때 그 전도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됐는지, 왜 내가 이사 갔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왜 이렇게 광신도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라고 지목을 하게 되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여 그를 따라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고 요한은 자기의 형 야고보에게 소개를 하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넬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다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야. 왜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얘기해보고 보니까 정말 메시아시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보라. 커맨시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나다넬을 보고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네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나다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느냐. 그랬더니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를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나다넬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봤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요 이런 대화들이 돼요. 뭐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대화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 뭐 좀 기도 많이 하고 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 뭐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얘기 딱 하면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게 확 다 해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다넬이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서는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 기록 안 할까요? 이건요 나다넬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였는지 혹은 하나님과 무슨 긴밀한 묵상의 관계를 하고 있었는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죄 짓고 있었던 건 아니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참 뿌듯한 일이야. 근데 이 일은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야지 하면 고이 간직하고 빌립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래서 예수님도 깜짝 놀래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야,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냐? 야, 너 대단하다. 너 이거 믿으니까 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요. 즉 그의 삶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접하고 교회 다닌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어떻게 살다가 그냥 옆집 사람에게 꼬여가지고 사탕 몇 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상할까? 우리가 죄질까? 하나님이 늘 보시며 험악한 죄가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채찍을 치셔라도 우리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심각한 고난과 질병과 상황 속에 불어넣으시며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했던 놀라운 계획들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목하여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택하신 그분이 지금 이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구나.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 나를 더 신실하게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구나. 내게 다가온 이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 상황적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풍랑들이 단순한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 휘슬리하는 사람이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기묘하다는 거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손길이 너무 기묘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의 성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엄마와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그 수많은 염색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 이런 성품, 이런 모양들을 하나님께 빚으셔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태 속에서부터 한 명 한 명을 지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놨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 거예요. 저는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육체에 자그마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장애가 저는 예전에 너무 슬펐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장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수술을 인하여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간,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귀한 증거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나를 지목하시고 조성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보내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우리를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를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건 좀 산부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역사를요, 이걸 통째로 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주님 영혼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미나 고양이가 길을 가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통째로 보기 때문에. 근데 개미나 고양이는, 쥐는 이걸 조금씩 걷다 보니까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강이 있는지,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멀리서 보면 얘야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시냇가가 있어. 좀 더 가면 벼랑이야. 조금 더 지나면 산이야. 너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그럼 바로 이 비탈길이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게 우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걸으면 시냇가가 나와, 푸른 초장이 나와.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골짜기를 걸지라도 이거 힘들지만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 영혼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창세 전부터 다 택한 백성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정해놓은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어디다 떨어뜨려 놔야지 이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20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이라는 곳에 가장 복음이 부흥하는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장한 남자가 만나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 아니십니다. 그냥 유전자의 무슨 변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장애를 겪거나 신체적 연약함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 만나기 위한 장치들로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6절에 이는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수없이 죽일 수 있고 조종하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짐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만이, 그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 전체에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손길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 말고요,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이런 오해를 갖지 않길 먼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CCC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청주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CCC라는 좋은 단체를 만나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첫 예배를 갔는데 좀 늦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자매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다보면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얀색 투피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아주 그 늘씬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CCC 많이 변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CCC는 보통 시골 아줌마 같은 분들이 많이 거길 다니거든요. 전혀 여성적 매력이 없는, 정말 주님만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뭐 그런 자매들만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미니스커트에 긴 생머리,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CC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혀를 척척 차면서, 그때 이제 사라졌죠. 기억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 늘씬한 자매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옮기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1년 선배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서 바탕화면을 깔아놨는데 한 2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에게, 선배님 이 자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 선배님 알았다고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다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이제 3학년 때가 되어지면 그 지구에 임원 8명을 뽑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됐어요. 근데 6명은 모였고 2명이 더 와야 되는데 2명이 자매예요. 2명이 들어왔어요. 한 자매는 예뻤고 한 자매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예쁜 자매가 내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담스러운 자매가 제 파트너가 됐어요. 근데 그 내 파트너가 안 된 그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랑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에서 제 앞에 앉았었던 미니스커트 그 자매가 우리 아내였고, 바탕화면에서 제가 찝었던 그 자매가 그 자매였어요. 우리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매를 예전부터 그냥 그 자매가 나의 이상형처럼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은 거죠. 하나님의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해 가시는 강권적인,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죠.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런 놀라운 손길.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신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제가 구원 이외의 것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랍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나를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이끌으시겠구나. 지금 내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실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는요,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타 종교는요, 각각의 율법을 정하여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대체 몇 점을 맞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0점을 맞아야 될까요? 아니 좀 여유를 줘서 90점쯤 맞으면 될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 성적표가 나왔어요. 89.5. 그럼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도대체 그 커트라인이 뭐냔 말이죠. 커트라인 50점까지 내려볼까요? 그러면 49.5인 사람은 아니 반올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세상의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행위를 점수로 따질 수 있냔 말이죠. 누군 착하다 누군 악하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냔 말이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 착한 분이겠지만 이순신 장군 일본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자 죽인 살인만 거예요.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나쁜 사람이겠지만 일본에서는 영웅인 거죠. 이걸 어떤 잣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더러 사람을 절대 구원에 이르게 못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구원의 방편이 율법이에요.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 오히려 너에게 징계가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율법에 의해 징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너 하나님 은혜로 너의 죄를 다 씻겼구나. 넌 자격이 있다. 들어가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